샬롬. 9월 11일 수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오늘의 말씀을 박경련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권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오직 한 가지 일이 있사오니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곧 내 주인께서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거기서 경배하며 그가 내 손을 의지하심에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히오니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힐 때에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하여 당신의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평안히 가라 하니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 조금 가니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려옴을 보고 수레에서 내려 맞이하여 이르되 평안이냐 하니,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2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아만이 이르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그를 강권하여 은 2달란트를 2 전대에 넣어 매고 옷 2벌을 아울러 2 사환에게 지우매 그들이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네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그림을 그릴 때 사물과의 거리를 반영해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건 크게 그림으로 거리감을 주는 기법을 가리켜서 원근법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멀리 있는 건 작아 보이고 또 가까이 있는 건 크게 보이는 원리가 신앙에서도 적용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실제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되죠. 하지만 그분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오히려 내가 더 커 보이게 되는 이치와 같다는 겁니다. 바울의 신앙 여정을 살펴보면 더 확실해지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 바울은 자기가 가장 큰 자였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된 이후로 30년 정도 전도자로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동안 바울은 점점 더 작아집니다. 사도 중에서 자기는 가장 작은 자이고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라고 고백하죠. 또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또 아무리 사도라는 직분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도
어쩔 수 없는 자기 안의 죄성을 경험하면서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겸손은 내가 스스로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크심을 알게 될 때, 그분의 크심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나의 존재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싶은데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을 만나게 될 때, 또 특별히 인간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한계와 작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또 나아만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제와는 다르게 180도 자세가 달라진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제는 교만의 정점에 서 있었다면 오늘은 완전히 낮아진 사람으로 엘리사 앞에 서는 나아만의 모습을 보게 되죠. 내가 누군 줄 알고 나와보지도 않느냐며 불쾌해하고 성을 내며 돌아가려던 나아만이 이제는 엘리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자신을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던 나병을 엘리사가 고쳐줘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그 일로 엘리사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 용한 선지자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둘 다 아닙니다. 나아만이 요단강에서 경험한 것은 하나의 기적적인 사건을 넘어서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었습니다. 멀리 있을 때는 작게만 보이던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찾아오셨을 때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알게 되고 또 그분 앞에서 정작 너무나 작고 작은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던 거죠. 9월 첫째 주 주일에 배종원 목사님께서 부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설교 앞부분에 우리가 이곳에 모일 수 있었던 이유를 계속 역추적해서 올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우리는 다 같이 거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요. 어떻게 해서 광성교회에서 우신교회로 오게 됐는지, 또 어떻게 광성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됐는지, 더 거슬러 올라가서 그럼 어떻게 신학을 하기로 마음 먹었었던 건지, 좀 더 올라가 어떻게 예수를 만나게 되었는지, 처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은 누구였는지, 나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신 어머니는 그럼 어떻게 해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지, 그렇게 계속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다고,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날 저 역시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의 삶을 돌아보았는데요. 나아만도 그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단강물 위에서 그의 몸이 깨끗이 나음을 입는 순간 감격의 기쁨과 같이 지난날 자신의 삶이 한편의 영화처럼 머릿속을 스쳐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하기 전에는 그저 멀리만 보이던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가까이에서 직접 만나다 보니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여종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었고 자기가 아람 왕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역시도 그저 자기의 능력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생각해보니 그 자리에 앉혀주신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인생을 주목해서 보고 계셨고 늘 옆에 계셨다라는 걸 깨닫게 된 순간 나아만은 그분의 크심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엘리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였지만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고 병을 고치고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행하다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인 것 같은 착각이 들 수도 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얼마든지 교만해질 수도 있었는데 엘리사는 자신의 자리를 잘 알고 그 마음을 지키던 사람이었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하고 말씀을 보다 보니 한 구절이 눈에 들어왔는데요.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감사의 표현으로 살해를 하려고 하자 엘리사가 나아만의 살해를 거절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분 앞에서 절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렇구나. 엘리사는 늘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 살았구나. 늘 그분의 눈앞에 서 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자기가 행한 능력은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임을, 그저 자기는 그분의 도구일 뿐이요 또 능력도 되지 않고 자격도 되지 않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매일같이 경험하며 살았던 것이 바로 엘리사였다라는 거죠. 하지만 게하시는 달랐습니다. 그의 속에서 탐욕으로 인한 죄의 유혹이 생겨나고 또 그 유혹이 그를 집어삼켜서 거짓을 꾸며내고 직접 그 계획을 실행해서 죄를 짓는 데 성공하기까지, 그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이었기에 그 옆에 계시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곧 그 죄가 자기를 파멸로 이끌어 가는지도 모른 채 계속해서 죄의 길을 걷죠. 비로소 눈이 열린 나아만처럼 늘 자신 앞에 하나님을 두었던 엘리사처럼 나의 자금을 깨달을 수 있는 우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가 그저 이 세상에서 작은 티끌일 뿐인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겸손한 인생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크신 하나님 앞에 머물기를 힘쓸 때 오늘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어떤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야 할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우리 오늘 오신 가족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보다 문제가 더 커 보이고 내 안에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이 생겨남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하나님,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있고 내가 커 보이고 내 능력이 나를 이끌어서 여기에 앉힌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 역시도 내가 하나님에게서 많이 떨어져 있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나만의 삶에 깊숙이 다가가 있으셨던 하나님, 우리 삶에도 아주 가까이 다가와 계실 텐데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결코 교만치 않게 해주시고 나의 자금과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마쳤습니다. 이후 오늘의 감사 사연의 주인공은 젊은 삼누리 일순 순장님으로 섬겨주시고 계시는 박경련 집사님 사연인데요.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기도. 하나님, 주님을 의심과 원망의 눈초리로 보던 때에도 저를 향한 얼굴을 거두지 않으시고 산같이 그 자리에서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시는 선물에 골몰하는 제 얼굴을 돌려 주님의 존재 자체를 보라고, 그것이 완전한 선물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따라 살려고 했던 선택들이 세상에서는 초라해 보이고 누가 내 마음을 진짜 알아줄까 외롭기도 합니다. 내 생각과 계획이 어그러질 때 비로소 죽은 것 같지만 참모습만 남아 결국은 주님 안에서 자유하고 아름다운 나비가 되어가고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또 힘들고 지치고 두렵겠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깊은 믿음 가진 순원들, 믿음의 친구들, 예수님처럼 성도들의 곁에서 함께 살아가는 목자님들과 함께 이 여정을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제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손길들이 보입니다. 앞으로의 삶도 지금은 뚜렷하게 그려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더위에 지칠 때 어느덧 선선한 가을바람을 보내주시는 신실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아름답고 온전하게 빚어가실 것을 소망하고 신뢰하며 이 아침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라고 예쁜 기도문을 적어서 보내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라는 찬양 함께 신청해 주셨는데요. 집사님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
그리고 작은 자가 드리는 진심의 고백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 편지 받으시고 하나님 많이 흐뭇하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늘 이러한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집사님 삶에 넘쳐나기를 저 역시 기도하면서 집사님 신청하신 찬양 띄워드립니다. 히즈윌의 십자가로 나는 충분합니다. 함께 들어보실까요? 인생이 힘겨워 지친 몸과 마음 이끌고 주님께로 나옵니다. 내 짐이 무거운 줄 알았더니 내 속의 상처가 나를 눌러 더욱 무겁습니다. 내 속에는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로 그 상처로 나는 어디에도 쉴 곳이 없고 피 흘리는 상처를 붙잡고 서서 주님을 봅니다. 오 주님, 주님을 봅니다. 십자가 그늘에 내 맘을 누이고 주 홀로 지셨던 십자가 봅니다. 세상의 모든 짐을 지셨던 주님, 내 모든 아픔도 주님 어깨에 다 지워져 있네. 나 혼자만 겪는 듯 외로운 상처도 주님께서 이미 나를 위해 다 담당하셨네. 피 흘리는 주님의 손과 발 보니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오 주님, 십자가로